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획교회 폐파 정상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 패스파인더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귀한 페파 시간에 오게 하시고, 또한 이 페파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둘째 참여 안 하시네? 끝나고 하실 건가요? 오케이. 그럼 이 시간 우리 신동훈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페파 교사 정상인데요. 저희가 다른 페파 교사님들에게 이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모두 다 좀 뭔가 순서도 앞으로 뒤에도 있고 또 확실한 피드백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또 우선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 몇 주 전에 교사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요즘 그 아이들에게 성교육하는 문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좀 교육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에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관련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렇게 또 장례를 잘 마치고 이렇게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하 집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장례를 안식일을 치르셨는데, 그 첫째 주, 둘째 주 안식일 오후에 함께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그 2주가 저한테는 좀 많이 기억에 남고 그분의 어떤 교제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7월 첫째 주 안식일에는 식사하시면서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그동안 본인이 그 투병 생활했던 것을 이렇게 모든 소회를 다 과정을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아침마다 읽는 말씀들을, 좋은 말씀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 성령께서 그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부르짖는 다윗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마지막에 전 이제 기억에 났는데, 감동적인 말씀이 있다면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가슴 벅차고 그 말씀을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7월 첫째 주를 같이 보냈고요. 굉장히 얼굴에서 빛이 많이 나셨어요. 그 2주 동안 특별히 더 밝고, 두 번째 안식일은 7월 둘째 주는
오이를 따셔서 모든 교사들에게 오이를 다 주시고 오이 그 뭐죠? 오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재료, 설탕, 소금까지 다 챙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몸이 힘든데도 본인이 다 오이를 따셔서 저희한테 다 챙겨주시고 제가 요즘 건강하게 먹는 거에 관심 많다니까 영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틈틈이 많이 알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째, 첫 번째 이 안식을 같이 보내면서 지난 사랑의 향기가 제 마음속에 아직 많이 남아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영자 집사님도 7월 첫째 주에 또 쌀을 이렇게 방앗간에 하셔가지고 페파 대원들 먹으라고 떡볶이까지 이렇게 해주셨던 두 모녀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다 저희들한테 주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잠든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을 지금 세상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으니라는 부제목입니다. 두 모녀는 이렇게 믿음의 소망에 부활의 소망 안에 편히 잠드셨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참 만만치 않은 세상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에 이상한 기후 변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다 요즘 기사인데요. 네. 미국 버몬트주의 기록적인 폭우로 동북부가 최대 6조 원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뭐 하루 200mm의 집중 호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컴퓨터가 안 되네.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지금 유럽은 46도의 산림 폭염에 유럽 수만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유럽 전역이 지금 폭염으로 난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물 난리가 났는데 남부는 지금 최저 기온이 32도로 한 9,301억 명 정도가 지금 폭염에 노출되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반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난번에 자유여신상이 이렇게 캐나다에서 난 화재 때문에 꼭 재앙처럼 보였던 뉴욕시가 사진이 있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지금 몇 달째 여기 미캘리포니아인데요. 산불이 또 덮쳤고요. 또 캐나다는 지금 산불로 인해서 남한 면적의 40% 이상의 화재로 탔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소방서들이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군데만 집중해서 지금 끄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캐나다 산불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긴 계산댐인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원류라고 해서 담을 넘어서 이렇게 물이 새는 것을 원류라고 하는데 43년 만인가 47년 만에 계산댐이 원류를 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의 폭우로. 그리고 여기는 오송 지하 차도죠. 뉴스 보니까 보셨겠지만 8분 만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 강이 범람하면서 그 임시 방편을 만든 방파제를 넘어서 그 CCTV를 보니까 그 차 블랙박스를 보니까 8분 만에 순식간에 차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14명이 죽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마라는 말을 지금 없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비가 내리는 것을 장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나 자주 또 호우가 내리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위험성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장마라는 표현을 없애려고 지금 기상청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종잡을 수 없고 매우 위험하고 또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기후재난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난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임을 여실히 알려주고 있지만, 노아 시대같이 많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또 여러 가지 악을 보면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이 항상 모든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충실히 전하게 되었죠.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기를 숭상했고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은 이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에덴 동산 입구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화영검을 지닌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만드신 에덴 동산과 아담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생생한 증언들이 그들에게 도저히 무신론을 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천연계와 또 그 당시 뛰어난, 지금 훨씬 더 키가 크고 지적인 그 사람들 중에서 천재적인 사람들을 숭배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고 심각한 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120년 동안 경고를 했고요. 그것도 그 건축에서 방주가 그 모든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곧 닥칠 사건에 대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일상적인 일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동일한 무관심이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경고가 지금 바래져 있고 우리에게는 예언이 있고 또 이 시대를 보면 여러 가지 징조와 기후 변화를 보면 분명한 경고의 기별이 우리에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 세미나나 말씀으로 기상이변으로. 하지만 우리는 지금 특히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일상적인 일과 즐거움에 빠져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또 보면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결코 높아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계속적으로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아침 하나님 보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생애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 세상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더 인간을 숭배하고 그들을 더 따라가면 이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그 차이를 순식간 돌이키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우리가 어떤 것에 빠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특히 위험한 것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인간의 속성과 성정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이 인간의 속성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품성의 수준도 아무리 개발해도 인간의 잴된 인간성 수준까지뿐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더럽혀지고 그 이상의 진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인간 사이에서의 어떤 발명과 재능은 발전할 수 있지만 품성의 변화의 높은 진보는 이룰 수 없는 한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있나요? 우리 가수들 뭐라 그러죠? 우리 K-팝 중에 가수들을 큰 말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돌의 원어를 보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이돌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상, 즉 우상적인 존재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그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어로서 십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로 자주 언급된다라고 위키백과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K-팝이 전 세계에 인기 있다 보니까 아이돌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우상.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열광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춤, 몸짓, 그들의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는 선행, 말,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많이 이렇게 매혹될 수뿐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뿐이 없고 눈에 보이고 듣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더 위안을 주었던 것처럼 이 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아이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거는 좀 이따 말할게요. 이 당시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수준이 어떻냐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죄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서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명백한 십계명 어기는데요. 부조의 선지자에 보면 힘이 센 사람이 예쁜 아내를 보면 타인의 아내지만 그 아내를 힘으로 갖고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고요. 그리고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가 있습니다. 동물들을 죽이는 것을 장난식으로 잔인하게 살인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법 없이 하나님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장판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노아는 그의 기별을 전했고 그는 그 당시 광신자로 취급받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다수가 다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반석같이 굳게 섰습니다. 노아는 폭풍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그는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바라고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길 간절한 마음으로 120년간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미친 강이었고 정신 이상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식욕의 방종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충분한 땅의 소산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과하게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타락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 시련이 바로 먹는 것이었죠. 현재 상황도 많이 비슷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절제는 도덕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을 마비시키며 보다 정급한 정욕에 탐닉하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관능적 욕망을 제어할 도덕적 의무를 느끼지 못하고 세욕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과 이생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첫 번째 유행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방이고요. 먹방이란 말은 영어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똑같이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9년 대한민국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먹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라면을 20개 끓여놓고 한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걸 왜 보는지 몰랐는데 자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이것이 유행하게 되고 지금 거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칭찬받고요. 한 체구 작은 여자가 조그만 식당에 가서
20분, 32분을 먹습니다. 그것이 칭찬받고 거기 주변에 어른들이 박수치면서 이렇게 띄워줍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많은 세상의 예능들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거기서 뭔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주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매스컴은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매체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과식과 폭식, 폭음, 자극적인 음식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폭식에 대한 위험성을 즐거움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고 있는 위험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보면 세상의 구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인 쇠약을 초래하고 지각기관을 약화시키며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폭식에 몰두할 것과 이 방종이 도덕적 능력을 타락시킬 것을 아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적용되고 있음을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식욕을 통해서, 식욕의 방종을 통해서 사람들 죄의 포문을 열게 하기에 아주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경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하여 노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세상을 경고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긍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명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버리는 자들은 모두 용서를 받는다는 이 사랑의 기별,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 또 전해야겠습니다. 또 식사, 음식물에 관한 겉면은 새 천사 기별에 몸에 팔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는데 너무나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 정보의 순결한 원칙이 그들의 생활과 조화되지 않고 그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 가족 8명만이 하나님의 그래서 세우신 노아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경고의 날은 오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시기에 그들이 그것을 함께 깨닫지 못하고 합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게 되었습니다. 오락과 연락에 몰두했던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저들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을 때 흥분시키는 오락과 연락에 몰두하게 되었고 큰 영향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은 아무도 엄숙한 경고에 감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환락과 쾌락에 몰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건 어른이건 게임과 또 영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닌데요. 최대한 이것을 절제하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10대 아이들은 얼마나 큰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종들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오락과 쾌락 추구에 여념이 없다. 누가복음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에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비슷한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네, 예,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 학자들이 사해 바다 근처에 이제 여기서 거기 있는 곳이라고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요
부요와 사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풍요해가지고 먹을 것이 넘쳐났고 또 그 상인들이 지나가는 아주 그 좋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물량이 풍부하고 또 넘쳐났기 때문에 열대 과일들이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는데요. 부요와 사치는 교만의 원인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은 재물과 여가로 촉진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식욕과 정욕의 가장 큰 타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천사가 와서 이제 롯을 만나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읽겠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하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님 접대하기를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진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 얼른 그의 집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안전한 곳에 있고 조용히 유숙하고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은 일부러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바람에 그 수많은 군중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들의 아름다운 남성이었지만 아름다운 외모에 비루한 군중들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다 모여 이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에 나와 있냐면 모든 사회 계층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중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리고 거기 또 다른 부연 설명은요.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풍요한 속에서 식욕과 정욕에 탐닉하며 그들은 일반적인 성의 관념을 뛰어넘는 악한 성의 관념까지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놀랍게도 남녀노소 계층을 떠나서 젊은이와 나이 많으신 그것을 훈계해야 될 어른까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큼 타락하고 악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소돔 백성의 사악함은 여기 나타난 행동을 통해 분명히 증명된다. 두 낯선이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 성읍 백성들이 롯의 집 주변에 모여들었고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양인의 손님 환대의 권리를 침해할 작정이었다. 여기서 이 용어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7절에서 묘사한 남색으로 알려진 혐오스럽고 비도덕적인 악습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모세법에서는 사형에 가해 줄 수 있는 이 죄악이 가나안인들 가운데 만연하였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롯의 집 문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강조한 것을 통해 분명 하나님이 이 성읍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보게 된다. 동성애의 근원은 영어 단어는 소돔이 이것을 남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에서 유래된 용어라고 합니다. 이만큼 동성애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소돔을 의미했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적 요구를 배제할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 보면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마 지금 여기 어른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싶지만 이따가 나오겠지만 동성애가 지금 상당한 트렌드가 되고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유일하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성경 외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동성애의 문제가 6가지가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는데요.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에 역행한다.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정명 위배된다. 동성애 성애인은 가증하고 추잡한 죄이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가져온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여러 나라들의 멸망 중 하나는 동성애를 위시한 음행죄로 말미암이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동성애를 책망해야 한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도록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죄인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명백히 죄가 합법화되고 그것을 합법화 추진하려고 있는 이 땅에서는 명백하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게 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술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고 포악한 행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수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천사들은 그들의 정체를 밝히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어서 이곳을 떠나라라고 반복해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됐습니다. 그들은 바로 롯의 딸들과 사위입니다. 롯은 곧 있으면 불이 내려와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허겁지겁 그 딸집 과 사위집 가서 곧 불이 내려가 죽을 거니까 빨리 나오자 했지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농담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기적들이 유명한 과학자들 앞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허구요 소설 같은 이야기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진화론자로 유명한 영국 학자와 또 창조론자가 이렇게 토론한 걸 봤는데요.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은 성경에서 무슨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토론할 거면 여기 나오지 말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해야지 내가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딸들은 남편의 감화를 받았고 그도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이 멸망당할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머물거림으로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만 데리고 롯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천사들이 손을 잡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또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그들을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애착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다 놓고 떠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불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또 뒤를 쳐다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숙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평원의 도시들 삼킨 화염은 우리 시대에 이르러 경고의 빛을 비춰주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의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 엄숙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악한 교제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이제 대학에 가고 여러 친구들 만날 건데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는 영향력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고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굳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교제가 그들의 딸들이 결국은 살아남는 그 동굴 속에서도 죄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롯을 많이 아프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얼만큼 이 세상에 지금 번지고 있는지 퍼지고 있는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선 자료가 나왔는데요.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네, 네덜란드고요. 계속 해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제도로 법을 만든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지금 최근 자료에는 코스타리카와 멕시코까지 드디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위스도 재작년에 이제 완전 합법되었고 쿠바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아직 한국, 일본 몇 군데는 여러 나라들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물결을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령을 지금 계속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이거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금지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사실 성별, 장애, 유색인종 여러 가지는 다 차별법에 각각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포괄해서 또 하나의 법을 만든 것은 여기에 성적 지향성이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개신교와 또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 또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한국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몇 년 전에 유명한 그 찬미가 있는 가사를 썼던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신 교회가 있는데 몇백 년 된 그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다가 그 교인이 그것을 고소했고 법정에 벌금형을 지금 몇 년째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과 이런 곳에서 힘듭니다. 특별히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면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성교육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지를 몰랐었는데요. 어떤 영상을 보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법이 통과되었고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5살 난 자녀가 유치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받기 원치 않았던 한 학부모가 경찰에 의해서 연행됐던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동성애에 대해서 배우는 날 자신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가정학습을 시키겠다고 한 학부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동성애가 합법화된 매사추세츠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결혼과 동성애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이미 통과된 나라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교과서를 왜곡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라는 그 아이들은 교과서를 굉장히 진리로 알고 그것을 자기네 어떤 삶의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요. 그 교과서를 왜곡하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그 생각을 바꾸는 건 거의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교과서를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성교육에서도 이것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다움 책이라는 것을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와 함께 전국의 초등학교에 배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성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몇십 년 전에 완벽하게 개방된 성교육 자료를 번역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개방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가르칩니다. 동물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올바르고 좋은 개념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로 규정하고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성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1년에 여러 시간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강사들이 대부분 하는 강의의 내용들이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고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료들이 많고 이제 녹음된 파일을 듣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성교육 하신 분들이 유럽의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꺼리낌 없이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그것이 심각할 만큼 퍼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사실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마을에 보면 요즘 심재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동성애가 이제 점점 이슈화되면서 3편에 거쳐서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 국회에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족 구성권 3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혼인평등법, 혼출산 지원법, 생활 동반자법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법안에 통과해서 가족의 규범에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여기서는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동성부부를 향한 관습적인 차별을 금지해 혼인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의 혼인, 혈연, 입양 등의 통상적인 가족관계 외에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하에 동성 커플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으로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동성 커플을 법원에서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 취득을 하도록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판결문에는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기존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족 개념보다는 달라져야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많은 아이들에게 이것이 정당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시시하거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영 목사님의 칼럼에 보면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를 우리 당시에는 이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지만 다시 개념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원주시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긴 다 어른들이 있는 대강당에서 백은 아트홀에서 받았는데 그냥 다 어른들이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성교육 하시는 분이 성희롱 교육을 받아야 돼요. 4대 몇 가지를 봤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사람의 성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남성, 여성, 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10년, 20년 있다가 내가 살아보고 지금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내가 성인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굉장히 몇 번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 번 하시고 마지막에 한 번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자기 딸이 있는데 내 딸은 지금 여성이지만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성이 더 맞으면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양성이라는 성의 하나의 법률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얼마 전이 있는데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을 이 칼럼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근거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 여자 아내는 이샤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내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부부를 규정지은 것은 본래부터 성적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천생배필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담과는 정반대되는 존재, 완전히 대응관계에 놓인 성적 존재가 바로 하와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돕는 배필, 혼인관계에 놓인 부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가리키고 교육을 해야 될 만큼 우리 10대 아이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에 대한 드라마와 영화가 올해만 해도 1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고 OTT에 계속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많은 아이들의 관념 속에 이 개념이 희미하게 돼요. 특별히 유명한 구글, 애플 이런 CEO들은 동성애를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또 애플 CEO는 커밍아웃까지 했었죠.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지하고 세련되게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개념이 희미할 수 있고 저희들처럼 올바르게 서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나그네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모본을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생활을 하며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영구적으로 거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수많은 죄의 문화와 유행과 유혹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오직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겠습니다. 노아처럼 반석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 특창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후에 박종수 장로님께서 광고가 있다고 하시니 다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의 일주일 삶을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당신의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이 정말 악하고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워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또 반석같이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의 기별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경험과 용서와 사랑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이 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중 하나였던 결혼이 이제는 정말로 희미해지고 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남은 그 제도인 안식일까지 또 변경될 일들이 다가올 줄 압니다. 저희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의 유일한 근거요 또 말씀의 유일한 초석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분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NSD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손 내리세요. 지금 며칠 남았는가 하면 11일 남았습니다. 11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삼육대학에다가 숙식을 하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 지방합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방합회가 불편을 겪으니 동서중안에서 좀 양보를 하고 지방에서 저 호남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사람들이 삼육대학을 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끼리 이게 다 양해가 돼서 우리는 어디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서울 삼육고에서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서 자고 아침에 차를 타고 일찍이 아침 식사를 7시 20분까지 삼육대학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또 삼육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또 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광고합니다. 우리가 8월 1일 날 화요일 날 들어가서 8월 5일 날 안식일 날까지 그렇게 합니다. 혹시 이 기간 중에 우리 교우님들이 삼육대학을 방문하시는 분은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정문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다른 데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에덴관은 여학생 생활관입니다. 남자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관은 남생활관입니다. 여자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렇게 기숙사에 그렇게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지는 제공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지를 교회나 합회에서 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심성호 집사님, 우리가 그 클럽의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단체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삼각건은 매번 착용합니다. 삼각건은 평상복을 입을 때나 매번 착용을 합니다. 8월 1일 날 하는 날은 제복을 입고요. 8월 2일 날 수요일 날은 캠퍼리 티셔츠를 입습니다. 캠퍼리 때 티셔츠가 제공됩니다. 3일 날은 클럽 활동복을 입습니다. 4일 날은 자율입니다. 5일 날은 제복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종한합회는 퍼레이드를 언제 하는가 하면 목요일 날 3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등록된 인원을 보니까 약 한 1,600명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일 날 퍼레이드를 합니다. 동종한. 그리고 침례식이 8월 5일 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대원들 중에 침례를 받으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내일 직원회 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요번에 침례를 받으시면
NSD 그 지회 캠포리에서 침례 메달을 이번에 증정한다고 합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 그 물병은 이번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병은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다가 개인 지참물은 제가 프린트해서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8월 1일 날 6시 40분까지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4시에 삼육대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기억하세요. 예, 8월 1일 날 오후 4시에 삼육대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